주님을 찬양 부르고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요. 사람이들. 아 진짜? 내 입을 열어가? 내 입을 열어 어딨어?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불러라. 내 입을 열어 거기 해놨잖아 아빠가. 다니엘은 있어. 얇은 거 아니야? 얇은 거 있어? 두꺼운 거 있어? 두꺼운 거에. 아유. 주일학교 찬양. 아닌가? 내 입을 열어. 그걸 준비했나 이거? 제목만. 기도 준비도 했어.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다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으로 찬양의 제사드리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를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의 첫 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의 첫 주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가을도 시작되고 모든 게 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주지사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되뇌이고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조인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크니까 선생님도 기운이 납니다. 네. 역시 오늘 그래도 우리가 무엇보다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참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이 세상을 싸워 나가려면 힘이 세져야 되고, 그래서 나의 것을 모두 다 힘을 기르고
약한 자는 팔고 그래야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참 교육이 더군다나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 교육이라면 완전하겠죠. 그죠? 오늘은 그래서 4번째 시간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중에 4번째 뭐예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첫 번째는 까먹자고 뭘까요? 성경을 먹으라. 두 번째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네 번째 오늘은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자꾸 듣고 모르는 새, 아는 듯 모르는 듯 자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러던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그죠? 우리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창대해지겠죠. 완성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를 닮아가라고? 누구를 닮아가라고? 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죠?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우린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한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린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말해줬죠? 사랑.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이 생길까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을 때에는 사람의 이름을,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어?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누구의 지혜일까?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그쵸?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할 수 있어요. 봅시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은요, 그 성품은 참 안 변한대요. 제가 지켜봤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46장 9절을 펴보세요. 펴보세요. 읽어볼까? 찾았나요? 이게 지금 46장 8절로 10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구원을 위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회개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의인이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뭐야? 그렇게 하도록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마지막에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한 그 그리스도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접붙임 받았을 때는 뿌리, 여기가 처음에는 약하겠지. 그러나 이제 점점 회복이 되고 세포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기와 양분을 성령을 받아서 먹고 자라면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란 놈들이 우리를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있다. 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뭐예요? 훈련하라.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나 어떠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강도 높은 걸 하나요? 아니죠.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말하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그치? 자, 더도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봅시다. 이제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특히 지금 이 심정일 집사님 댁에 있는 사랑이라는 요 강아지가 아주 말썽꾸러기잖아요. 다 뜯어요. 막 씹어 먹어요. 그래서 막 갈비 뜯듯 여기가 그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게 다 막 끝이 헤어져 있고요. 의자 손잡이가 아주 이렇게 막 갈아져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먹어요. 파도 먹고요. 하다못해 꽃잎도 뜯어먹고 나뭇잎도 뜯어먹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주가 얼마나 써요? 여주도 먹는데요. 그렇게 아주 장난꾸러기고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간식을 주면서 조금씩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앉아 하면 앉고. 아직 멀었죠. 우리 다니엘이 아주 강아지 훈련을 잘 시켰어요. 우리 집에 온 하늘이도 처음에는 길이 안 들여져 있었죠. 앉아, 일어서, 간식 주고 또 뭐 자리로 가, 뭐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고 산책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길들여져 가고, 그죠? 그러면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막 있는 우리들을 각각의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부모를 주신 거죠. 당연하겠지? 그 부모만이 그 자녀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 그치? 왜? 그 부모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자녀는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았으니까. 그죠? 왜냐면 성격이 좀 원래 좀 온순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대부분 좀 온순해요.
그런데 성격이 좀 거칠고 불같고 막 불의를 보면 못 견디고 막 이러는 성격이 있는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은 또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죠?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당연히 누가 우리를 가장 잘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하시겠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그 다음 땅에는 요런 훈련, 그 다음 땅에는 요런 훈련.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어떻다고 표현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도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펴보면 예수님이 어떻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어떻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하셔? 내게로 오라.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의 현장을 목격하게 초대하죠.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대? 나는 마음이 다니엘 어떻다고 하셔? 예수님이 묻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는 어떤 거예요? 온유한 거. 어떤 거 같이 느껴져요? 편안한 거. 그 다음, 또, 3회,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게 느껴져요? 어떤 게 보여요? 선해 보여요. 또, 온유하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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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보여요? 네. 선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온유하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걸 온유하다고 할까? 품어줄 수 있지. 내가 정말 화나는 일인데 나의 성격을 팍 건드려도 참고 풀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래. 그럼 겸손은 어떤 것 같아요? 겸손은 힌트를 주자면 우리 찬양 부르는 거 있죠.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인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 특히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의 겸손은 어때요? 나를 낮춰. 근데 어떻게 낮추지? 표현하자면 우리 좀 사양하는 거 한번 이렇게 일단 사양하잖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로 앉으세요. 아유, 처음에 오면은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남에게 배려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어도 아유, 저는 잘 못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 마리 설명할 때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예를 들어서 열이 나서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투약을 했어요. 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열이 싹 내렸어요. 요러한 상태를 그때 헬라인들은 오프라우스라고 말해요. 오프라우스 이렇게 말해요.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요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요? 상황이 조금 또 두 번째 그럼 예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힘이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진 덕목을 얘기한대요. 어떤 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사랑이가 막 천반지축으로 막 있다가 자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 먹을 거를 딱 주고 처음에는 먹을 걸 주고 정신없이 콱콱 먹다가 이제 간식을 딱 주고 기다려 그러면 그 처음에는 못 기다려서 금방 먹는데요. 또 계속 훈련을 하면요, 기다려 하면요 먹을 때까지 안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아요. 인내를 해가요. 그게 뭐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쓰는 걸 온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프라우스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시 받은, 생기를 다시 받은 우리들의 이제 삶을 통해서, 긴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은 말 그대로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한 막대기, 이러한 사람을 옆에다 붙여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꾸 깎여, 자아가 부서져.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온유해지는 그런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거래요. 뭐래요? 다시 한번, 어떤 힘이 통제에 의해 잘 다스려진 덕목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하다.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러죠.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러면요, 친구가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를 막 괴롭혀도 처음에는 막 싸워 까먹고, 그러다가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맘이 너무 괴롭잖아. 그러면 참지. 뭐래? 주먹이 운다 이러면서 이제 참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는 점점 훈련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또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도 완전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점들이 부족합니다. 저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영육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죠. 요게 성경에 예를 들은 예화가 어디 있을까? 아주 고난을 받은 사람. 응? 그래요. 욥도 있어요. 맞아요. 또 누가 있을까? 많지 뭐. 그러나 좀 대표적으로 기억이 팍 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어느서부터 고난을 겪게 됐어? 요셉! 그렇죠. 정말 요셉이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또 누가 있지? 대표적인 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를 내려주셨다 그랬지? 사닥다리. 그 누구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성품이 어땠어요? 계산적이잖아. 야었잖아. 그치?
그래갖고 막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죠.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삼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서라는 형.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냈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가 죽겠사오니 약속해 주세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밤이 맞도록 해가 새벽에 오도록 씨름하다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 사건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 의해서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요셉은 또 그렇게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막대기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지막에는 고백을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팔려가서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 그지? 강관죄의 누명을 쓰는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 억울했지. 억울해도 어떻게 했을까?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 참았겠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참았겠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얼떨결에. 그죠? 요셉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꿈을 누가 해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그냥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어떻게 했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풍년을 대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나머지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애굽으로 왔을 때에 참 이 요셉이 어때요? 그걸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분하고 막 원통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잠깐 가서 막 반갑기도 하고 하니까 막 가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 시험하잖아요. 이들이 회개가 됐나 안 됐나. 그죠? 테스트 하잖아요. 그들에게 모함을 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야곱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그 밑에 누구? 베냐민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잖아요. 안 돼요. 이제는요 그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아요. 생명과도 같아요. 차라리 유다가 말한다 그랬죠? 차라리 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 데리고 와라. 그럴 때에 그거를 가서 전하죠. 요셉이 말하자면 애굽의 총리가 야곱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럴 때에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이뤄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면 안 돼 이러던 야곱이 이제는 이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요셉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처음엔 자기가 분도 났고 화도 났고 속상했지만 정말 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꿈에 보여주었던 그 형들의 볏집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광경이
크로즈업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죠? 요셉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게 됐잖아. 기근에서.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비로소 이 요셉은 그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비로소 그들을 어떻게 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숙되게 만들어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믿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유 그게 될까요?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미련을 떨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날이 좀 더 단축될 수는 있겠죠. 미련을 떨다가 너무 길어지고 온갖 고난이랑 고난은 다 받고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결정돼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빨리빨리 순종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또 언어와 성품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빨리 이루는 날이 빨리 올까요? 더뎌질까요? 빨리 오겠죠. 그죠? 그 작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이란 말은, 누가 이제 막 노래를 잘해요. 아주 막 조수미 있잖아요. 노래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짓궂게. 아유, 참 조수미 씨는 노래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절대음감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걸까요? 주신 달란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목사님이 하람이가 아주 음감을 잘 타고났으니까 하람아 너 피아노 반주하는 게 어떠니? 그럴 때에 저는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며 순응하며 애쓰고 힘쓰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신 것으로 전하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멍에를 지고 따라오래요. 멍에를 지고. 그 멍에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죠?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건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무슨 기도를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것이 힘들고 무서운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십자가 진다는 것,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멍에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어려운 것, 내게 주신 십자가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라고요? 그 환경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죠? 막 화내고 짜증내다가도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 편에 무릎을 딱 꿇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다니엘 언젠가 이제는 안 되겠다가 또 오는 날이 오겠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졸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다니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힘들어져요.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승 목사님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두들겨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거. 왜? 그러지 아니하면 유황불 붙는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영혼이. 그럼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애같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전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만들어서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없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만이 없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러하겠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를 초대해 주신 그 감격으로 예배에 똘망똘망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짜증나, 신경질나. 그럼 어때요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그 일이 0.1의 고난일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100의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고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안다면 이 100의 고통도 극한 고통도 0.1 아니면 전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과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땀나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어때요? 다른 사람 그렇게 힘든 일 아닌데도 마음 잡아서 부글부글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아주 거스려서 반대되는 꼬임으로 우리를 꼬인단 말이에요.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은 참 먹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요. 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그 하늘마을 힐링센터라는 그러한 암 환자들만 모아서 케어하는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20년 됐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의사였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했대 어쨌든 해서 이제 의학을 접고 아마도 이제 먹는 거와 그런 것들 공부를 다시 해서 이 말기 이제 3개월 남은 사람, 2개월 남은 사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기를 알려서 이제 찾아온 자들을 잘 가리켜야 되잖아. 왜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고기와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또 스스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싶다가 이제 점점점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 순응하게 되죠. 온유와 겸손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갈망하게 태어났대요. 갈망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대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갈망하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갈망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란 것들이 그것을 싹 잃어버리고 못 보게 하면서 우리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자꾸 꼬여내는 거야. 초콜릿 달콤한 것으로 나를, 이 갈망을 채우게 만드는 거야. 중독이 아니래. 사실은 거기에 심취하는 거래. 만끽하는 거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어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갈망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게 지어져 있는데, 사단이란 놈은 음식을 통해서 편안한 것을 통해서 그거를 따라가고 중독되다 보면 어디에 이르른다? 암에 이르른다.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만 이 식단이 해당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사실은 암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만약에 뭐 아빠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면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같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중독이 아니고 거기에 갈망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엄마가 맨날 말씀하시는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게 깨달아 알아지면 내 스스로가 야채를 찾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 보면 내 스스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하고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다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찬양부터 달라졌고 예배 듣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선생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유하고 겸손이다. 온유하고 겸손은 온유는 다시 말해서 어떤 힘이 통제에 의해 잘 다스려진 덕목이다. 그게 온유다. 다시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그런데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본문을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뭐였어요? 뭐의 열매였어요? 응? 성령의 9가지 열매였죠? 갈라디아서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축하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해하며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빨리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우동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